새로운 기름 부음과 새로운 도전.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즉, 새로운 세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은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때 순환의 교회 또한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께 새로운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지혜와 계시 그리고 새로워진 정체성과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성대 목사님이 이전에 전하신 설교를 찾아보다가 새로운 기름 부음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이 제 눈에 그냥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것 자체가 정말 저에게는 아주 힘들고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임직될 때 기름을 붓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또 썩어져가는 그 세상의 부패를 막을 소금으로서 각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영역을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리스천들이 있는 그 사회 각 영역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은 뭘까요?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의 권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름 붓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기름 부음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사물이나 사람, 머리나 또는 몸에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일이다. 이렇게 하여 그 대상은 더 이상 세속적인 일에 사용될 수 없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름 붓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다.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책무를 부여받다는 의미가 담긴 행위이다. 특히 사람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수행할 사역자로 부름받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구약시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유래했다. 신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로 상징된다.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 그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선지자 사무엘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예언하면서 기름을 부은 사건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자기 지파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추대될 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11장 3절 말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오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말씀에 일일이 기록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경우를 모델로 삼으셔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3가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때부터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은 세상 죄인으로 살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신 거룩한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심으로써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도록 붓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도가 각자의 부르심에 따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기름 부음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섬기기 위한 왕의 기름 부음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각자가 처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모든 원천이 기름 부음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오늘날 그 신약 성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이제까지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서 다윗이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새로운 도전을 했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공격, 새로운 도전이 오는 것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선 6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이후에 17절에서 25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그 우리말 성경 말씀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행군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 올라가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 같은 여부스 사람들을 쳐부수는 사람은 대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거하며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쌌습니다.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일 먼저 뭘 했죠?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우선 그 지리적인 그 형세가 해발 한 800m 정도의 아주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적군이 공격하기 아주 어려운 요새였기 때문에 수도로 삼으면 군사적으로나 여러모로 좋은 곳이었죠. 하지만 이것보다도 다윗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 왕권의 유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지파별로 다 땅을 배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받은 그 유다 지파의 그 땅 중에서 유일하게 예루살렘만 취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 여부스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있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다 지파가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일 뿐만 아니라 살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단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탈환하는 것은 그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죠. 또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 5장, 6장, 7장 여기를 읽어보면 그 멜기세덱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멜기세덱이 살던 곳인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 그 정말 천연적인 요충지죠. 이 위에다가 아주 또 높고 튼튼한 성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를 절대 빼앗지 못할 거라고 자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빈정거리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눈먼 사람이고 왜 하필 다리 저는 사람이었을까요? 눈먼 사람은 나이가 많았을 때 앞을 보지 못했던 이삭을 풍자한 것이고 또 다리 저는 사람은 야복강가에서 그 환도뼈를 다쳐서 절뚝거리며 걸었던 야곱을 상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야, 네 조상들 봐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감히 여길 탐내? 이렇게 아주 사람을 낙심케 하고 수치스럽게 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막 퍼붓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조상들의 그런 약한 모습을 조롱하는 말에 당황하거나 기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품고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냈죠. 그래서 그곳을 다윗성으로 삼았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4대째, 5대째 믿는 집안이라는 그 훌륭한 믿음의 계보가 아니라서 난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아니면 혹은 정말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난 받은 게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신가요? 이방인인 여부수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약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과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요. 또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수치스러운 우리의 가계를 구속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이 조상들이나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죽을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참되고 순결하게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약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이 풀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의 조상과 부모님을 통해 주시려는 그 유업을 온전히 회복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순환의 교회는 엘리하우스의 가르침이 있고 또 사역을 통해서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육신적인 기질들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유업을 회복하면서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네. 저는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이 단지 우리 개인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으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주신 그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도록 헌신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10절에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점점 강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유업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그때 왜 여부수 족속을 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을 탈환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8절에서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 올라가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 같은 여부수 사람들을 쳐부수는 사람은 대장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했죠.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은 누구든 앞장서서 여부수를 공격하는 사람은 사령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 여부수를 공격해 사령관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압은 이것으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됐고요. 그런데 요압도 유다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여부수족을 치려고 하는데 힘이 딸려서 다른 그 지파들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서야 그때서야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갔다고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받은 교훈은 성도가 자신의 유업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은 한 개인과 그 가게에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예루살렘의 취약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 수로가 그냥 그 땅속에 묻힌 어떤 수도관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여기를 가봤거든요. 근데 이 수로를 직접 보니까 정말 완전히 이렇게 수직으로 된 통로예요. 그 밑을 내다보니까 완전히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이리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안심하고 자기들이 아주 철통같이 방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자만했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어떤 수로, 어떤 취약점이 있나요?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쉽게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어떤 조롱하고 무시하면 그 일이 곧 우리들의 무너짐의 요인이 되고 원수가 틈탈 문을 열어주는 엔트리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원수가 틈타지 못하게 기도와 말씀과 보혈로 잘 방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죠? 네, 1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가서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은 바알 브라심으로 갔고 거기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본물 터뜨리듯 내 원수를 치셨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덮쳐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여호와가 내 앞에 나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부터 게살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두 번째 교훈에 대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로운 기름 부음은 새로운 사명이나 사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새로운 도전, 새로운 공격이 함께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름을 부으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야 할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걸 알아야 하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도전, 새로운 공격이 올 때 용감하게 순종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 그 일들이 무엇인가요? New level and new devils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사단은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을 더 거세게 공격한다는 뜻이죠. 성도가 새로운 기름 부음 안에서 성장을 하면 사단의 나라에 큰 피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는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더 거세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자, 봅시다.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그리고 18절.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블레셋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을 상징하죠. 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난 숫자와 규모로 쳐들어왔어요. 이제 막 왕이 된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어렵고 또 거의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당하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지는 경험을 한 적 없으세요? 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는다든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한다든지, 어떤 안 좋은 일이 막 계속 생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원수의 많은 공격을 받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을 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전쟁 중에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거듭 하나님께 여쭤봤고 또 하나님은 매번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략에 따라 싸우도록 요구하셨어요. 17절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 시온 산성에만 수비의 형태로 수비만 하지 않고 그 밖으로 나와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다윗에게 그때그때 전략을 주셨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싸우게 함으로써 대승을 거두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나 어떤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해서 전쟁했고 그래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사람의 계획이나 전략보다도 하나님의 음성과 다스림을 더 의지하고 구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에서 제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앉히신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1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말 성경이고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면서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 어떤 경험들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게 우리에게 어쩌면 더 불편하고 또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잠언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고 또 들으신 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통해서도 사도행전적인 그런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시도록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역자 개인을 높이거나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교회를 높이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죠. 본문 말씀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기름 부음이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겸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올 한 해 아주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리야 사역 연구원 학장으로 이제 지난 연말에 위임을 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요. 또 그래서 올해 2020년부터 학교 체제로 201 과정을 시작했지요. 제가 올해 이 출범하는 이 엘리야 사역 연구원을 이끌어가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 코로나까지 덮쳐갖고 정말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치 왜 그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운 블레셋 군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제가 그 학장으로서 제가 져야 할 책임과 수고는 있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치러야 할 어떤 영적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그 치열한 공격에도 그 가운데에서 201 과정과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트라우마와 수치 세미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간증들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는 이것을 제가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치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환의 교회와 엘리야 사역 연구원에 속한 모든 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격려와 그리고 헌신이 우리가 함께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몸된 교회에 속해 있음으로써 그 받는 안정감, 그리고 이성대 이민경 목사님께 정렬됨으로써 받는 영적 커버링과 그 축복들, 그리고 또 흘러오는 그런 기름 부음,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몸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 함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92편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패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주의 기름 부음이 나를 강하고 힘있게 만드니 주께서 내 삶의 권능을 부어 승리케 하심은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심이라. 아멘. 이러한 전환기에 주께서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도전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